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만 이렇게 보고 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내가 순서를 맞지 않으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움직이지 마시고 또 최소한 10분이나 5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자꾸 이동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한 5분 전이나 10분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분들은 최소한 5분이나 10분 올라와서 그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여기 찬양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게 활동하면 됩니다. 아셨죠? 또 인사할 때 막 일어나서 막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그리고 인간의 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종말과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창조가 시작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성경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 심판 그리고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날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재앙이 아니죠.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라.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라기와 이 모세 오경 중에서 모세경의 끝에 관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게 말라기와 신명기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이 실패한 이유를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를 마지막 끝을 맺고 있는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기억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한 거예요. 이 망각은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늘 다짐은 하지만 우린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연약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줄 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와 이 세례 요한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요,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40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말씀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선포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을 말하기 전에 회개부터 말한 것입니다. 회개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키라,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자 역시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라기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이 회개를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개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묵살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여러분 나옵니까?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포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도리키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 한 1000번쯤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배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매우 가상하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저주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저주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저주란 말은요, 사실 무섭고 두려운 말이죠. 우리 딸에게 제가 무섭게 하면 항상 저한테 아빠 좋은 말 좀 해줘, 칭찬의 말 좀 해줘, 저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주란 말은 무섭고 두려운 말이잖아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온몸의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주는 기근으로, 전쟁으로, 전염병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통이 멈추지 않는 삶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자체 인생, 그것은 저주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저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행위만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죽였을까요? 그들은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묻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삶은 위선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선적으로 삶을 살면요,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면서 안으로는 썩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독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위선적인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북한 거예요. 불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법, 잘못된 행위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오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역사가 질곡의 역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도구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칠고 혹독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버지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아버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말라기서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끝내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이 말라기의 앞선 부분에서요, 가정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 왜 무서운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왜 무서운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왜 무서운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언약이 깨어지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정에서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내는 열심히 합니다. 그 남편은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그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남편은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아내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두 부모가 합심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우리 제자들끼리 존재하는 이유도요, 우리도 잘 믿어야 하겠지만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밥통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결혼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결혼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결혼이 다릅니다. 신자의 결혼은 언약의 행위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한 세대만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대 간의 단절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언약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정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서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말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를 끝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신학자들이 약간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약간 구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적극적 회심이라고 말해요. 적극적 회심.
그건 단 한 번에 일어난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죄인이었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어.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내가 가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이것을 소극적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와 같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확실한 탕자지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교만한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재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이나 큰아들은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죽을 고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요? 떠났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린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하나님을 사랑 없이 기능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명설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고 있는 행위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서서히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귀찮아져요. 예배가 뜨겁지 않아요.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싫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한 발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에 빠진 거예요. 분주하게 살면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벌써 멀어진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특별히 휴대폰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육신에 끌려다 보면요, 영적인 갈망이 사라집니다. 뜨겁게 사랑했어도요, 사랑의 열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변질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식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감지하면 영택 권태를 거부해야 합니다. 영적 탈선을 거부해야 합니다. 영적 탈퇴, 영적 침체, 영적 퇴보를 막으려면 여러분 현실 삶에서, 내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깨어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 활기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식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양만 불러도 내 감격이 불타올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멀어지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회개해야 할까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미루면요,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어지고 말아요. 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말은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까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는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거나 슬퍼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울고 나면 후련해지잖아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죄에 익숙해지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죄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 끌어가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지면 죄에 대해서 미온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계속 죄와 동거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회개한다면 헤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나 입술로 회개했어. 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이 필요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멈춰야 돼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멈춰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가장 큰 보상을 받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이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정욕을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외쳐도 들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깊습니다. 여러분, 눈을 우리가 크게 뜨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이키라,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계속 짓잖아요. 계속 반복의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소극적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과 막힘이 없도록,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과 자유와 안식은 모두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갖게 돼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